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과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초반부에는 시의 주어가 1인칭 바로 나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이 시의 주어는 3인칭 복수 그들로 바뀝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가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웃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가 나라에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래를 위하여 비축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화롭게 사치하고 자신을 과시할 재물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토스는 음식으로서의 빵, 제사의 떡, 성만찬의 떡을 가리킵니다. 또한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양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밥만 달라, 먹을 것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시도록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 주어진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양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적당한 분량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양식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늘 주목하였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먹을 것은 문자적으로는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굶주린 이웃에게는 육의 양식을 베풀어야 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쇠약하여 텅 비어 있는 이웃에게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힘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 명쾌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마치 땅속의 두더지나 지렁이, 깊은 바다 생물들이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면서도 어두운 곳에서 태양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양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든 부족하게 하시든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어제 먹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때에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700일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곱씹고 채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신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에게 또다시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한번 죄 용서 받으면 그것으로만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구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기에는 3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 죄책을 갖고 태어난다. 둘째,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셋째,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신자는 3가지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첫째, 죄책을 면제받는다. 둘째, 죄의 종에서 법적으로 해방된다. 셋째,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자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는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전히 신자의 마음 안에 강력히 남아있어서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강력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될 때와 신자가 부활하여서 그 몸이 영화롭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하여 구원은 크게 3단계로 완성이 됩니다. 칭의와 성화와 용화입니다. 칭의는 믿는 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 성화는 일평생 동안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죽는 순간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생각해 볼 때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신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을 가능성, 죄를 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궁희옥 집사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를 한다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벌써 답이 나오네요. 사실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랍비들은 말이죠, 3번까지만 용서하라 했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지음으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밥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는 공동체요, 서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한 걸음도 더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웃을 향한 그런 간구가 포함된 기도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손발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선배, 동료, 지인, 가족, 부모, 형제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모습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 죄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죄가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염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묶어두지 않겠습니다.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면서 험담하는 가운데 스스로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들을 툭툭 내뱉는 가운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냥 혼자서 삭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스스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온갖 말들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말은 또 못해요. 말을 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게 지금 안식년으로 쉬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툭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목장이나 또 이제 전도회나 주일학교 부서나 크고 작은 그룹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말을, 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언정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그 말을 또 본의 아니게 했어요. 그러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죄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용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는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는데, 시험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공격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시험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평가이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은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운동이나 친구, 건강이나 공부, 또 취미나 권력, TV나 스마트폰, 예술이나 명예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이용될 수 있다, 또 작동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존재하는 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시험, 유혹의 원천입니다. 사탄은 직접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을 통하여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사탄에게서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의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과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과 사탄은 언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요?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에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완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방식으로, 또한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단 사상과 불건전한 사이비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바르게 하는 것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둘째, 이신칭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셋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넷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섯째, 구원의 확신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여섯째,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 성령의 검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을 말합니다. 사탄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바르게 적용할 때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는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한 이후에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 있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탄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 속에서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누가 형통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성례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